4월 19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리나 인생의 낙오자나 성매매 여성들을 책망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대목이 복음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이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화를 내신 것이죠. 그들이 척하지 않아도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위선이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은 깊은 죄로 인해 그 내면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 여인의 그 거짓을 드러냅니다. 왜 거짓을 내셨느냐 하면 드러난 그 모습까지도 내가 용서하고 그 드러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그 진정한 사랑을 여인이 알고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늘 의심하며 살았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진정 어둡고 죄된 모습을 예수님이 알게 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아닌 척하면서 예수님을 대면했지만 예수님은 부드럽고 자상하게 여인의 그 죄에 접근하셨습니다.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어떤 죄가 드러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많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지금 남편도 그렇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모든 내면과 외연을 다 아시고서도 자신과 대화를 하고 계시고 자신을 용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이제 여인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인은 아닌 척했고 혹여라도 메시아에게 드러나면 그 메시아는 여인을 정죄하고 벌주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계시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이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자신을 왕따시키고 또 상종도 하지 않았던 마을로 들어가죠. 이 여인은 변화된 이후에 들어가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신약 최초의 여자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알고서도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여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위선에 대해 엄격하셨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가면을 쓰고 거칠애를 하며 살았고, 그렇게 하는 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또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탠을 하고 싶다면 태양을 받아들여야 하죠. 선탠을 하고 싶다면. 그런데도 이 사람이 태양을 피해 숨어 있거나 온갖 장치로 가리고 있다면 선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덮개와 스스로 가려놓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태양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치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이유가 용서하심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것들을 제거하여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본 모습을 아시고서도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서도 너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서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닌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영원한 주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언어로 은혜를 재정의하면서 혼란스럽게 하지만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정의를 결코 우리는 희석시키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죠. 이 말씀 뭡니까? 단순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나의 자격이 없어도 나의 공로가 없어도 나의 그 행위가 없어도 받는 하나님의 그 호의의 축복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와 행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은혜의 반대는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하는 그런 죽은 행위가 아니라 정죄함 없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행위의 열매를 낳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잠언 17장 15절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을 악하다라고 하는 이 두 경우 모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반대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사악한 죄인이라고 합시다. 사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당화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 이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인을
악하다 하고 의로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악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선행과 공덕과 수행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난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난 의로운 사람이야. 구원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참혹한 죄인일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악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혹한 죄인일지라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움을 입고 의인이 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자가 입는 의로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선행과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가 의가 되었다라는 진리, 이 진리가 복음입니다. 이 진리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물어보면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선포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의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의인이 이렇게 됐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을 여전히 죄인으로 보고 고백한다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고 잠언 17장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엉망인 죄인이야. 이렇게 자신을 정죄한다면 잠언 17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사탄의 밥이 됩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진리에서 멀어져 버리죠.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미움 아래에 사는 것이 되죠. 그런 영적인 감각을 느끼게 돼요. 나는 엉망인 죄인이야 라는 그 감각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미움 아래에 있다라는 감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신을 정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땅이 있었는데 그 이방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여자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호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을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으로 가장하고 척하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척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신은 개와 같이 취급받고 있는 이방 여인이지만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그 천하고 정죄받는 신분을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낫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문장이었거든요. 그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으로 가장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인 척한 것입니다. 척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내면은 정죄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낫게 하실 마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인이 자신을 유대인인 척하는 한 여인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없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입술로 자신을 개와 같은 이방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여인으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고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서도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여인은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여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의 고백의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척한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세리는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으로서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척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이 아니었던 것이죠. 죄인이 의인인 척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성경은 세리가 의롭게 되어 돌아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약의 기도가 되었고 우리는 자녀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의 영이고 종의 영이었습니다. 이제는 새 영을 가지게 되었고 구약과 다른 영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무슨 영입니까? 바로 의인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당시에는 훌륭한 기도였지만 아직 구약의 맥락에서 주신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기도와 달리 이제 새로운 기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받으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사랑스럽고 의롭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용납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의 위치에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의인임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정죄함을 모두 내려놓고 자유함과 영원한 사랑을 의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이 이미 나에게 왔음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난 그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죄인과 정죄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시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고백과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것이 겸손한 태도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기도에 제발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미워하시는 기도예요? 미워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죄인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움을 입었다.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한 의인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셨죠. 죄를 깨닫는 마음이 올라와서 정죄로 이어질 때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죄가 도말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결코 정죄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언약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죄를 깨닫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는 시대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죄를 의식하면서 정죄와 자기 노력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진리대로
의인의 영으로 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과 그 말에 큰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 곧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끝없이 나를 비추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인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서 겸손을 가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인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부르며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선과 가면을 벗기시고 진리대로 참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음을 믿고 의인의 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죄 대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깊이 알고 받음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주의 이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평화와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와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